고마우신 하나님, 오후에 다시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또다시 저희들 살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 드리시고 최영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죄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늘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에 열심을 내며 교만하지는 않았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떼어놓고 살지는 않았나,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거룩하길 원한다, 또 주님의 자녀 되길 소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행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실패하며 많은 상처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알게 하시며 우리 교만함의 헛됨을 알며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다짐하며 또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절대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늘 영광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녀들을 위로하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이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충만한 은혜 아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성도가 서로 또 배려하며 이해하게 하시고 온전한 교제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정말 한 해의 마지막에 섰습니다. 시작의 때 세웠던 우리의 기도의 다짐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함이 익숙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성숙한 신앙으로 보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며 한 해의 마무리를 하게 도우시며 또 시작되는 날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주님 주신 은혜 아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또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교회 세우신 전도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수고와 노력하며 앞에선 이들이 맡기신 사역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과 지혜, 총명한 명철함을 주셔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일하는 손길을 더욱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해외 타지 국목무회 그리고 각자 사정이 있는 자녀들 함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으로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4일 주일은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에는 우리 전교인 특별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17일 다음 주일까지 선물을 하나씩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준비해서 각 기관 회장들에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 성탄 예배는 오전 10시 40분에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족부에 올릴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하영 전도사님에게 17일 주일까지 개인별로 아이들부터 작년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 지원서도 24일 주일까지 기도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셀장과 셀원 표가 있는데요. 24년도 내년 소그룹 모임 셀 편성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 여섯 번째 브라가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브라가 골짜기 인생입니다. 어떻게 좀 좋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뭐 좀 안 좋은 느낌인가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브라가 골짜기가 어떤 인생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여호사밧이 어떤 문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일하신다, 직접 전쟁을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자기 능력 이상의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위기 상황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도우심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다는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했느냐?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은 뭐 그냥 시간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가짐 어떠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데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믿지 못하였다면 아마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정말 막 끌려가는 것처럼 두렵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더라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하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믿는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뢰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그 약을 삼키지 않으면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흔히 말하죠. 땅이 흔들리고 정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태도임을 알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명령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신뢰함이 유다 백성들의 전쟁의 상황에서 최선봉에 어떤 일을 하겠냐면, 전투 부대가 전쟁의 최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그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을 보여준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랬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그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전투 부대가 우리의 최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최선봉에 서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말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분명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전쟁 가운데 누가 찬양을 부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투 부대가 앞장서야 되고, 그 전투 부대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서 나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을 앞에 서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대를 앞에 선봉에 세웠던 것이죠. 전쟁에서는 찬양은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뭐 감사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죠. 전쟁과 찬양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전쟁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그 공포는 찬양을 부리던 입에서도 어떨 땐 탄식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칼과 창과 함성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한 것이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로 그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도 뭐 찬양과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어떠한 군대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인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기도와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어요. 22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시작하니까 찬양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그들을 공격하러 온 그 세 나라 연합군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고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병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흔히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복병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유다 백성은 싸울 것도 없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 힘든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큰 일이 닥칩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큰 승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정말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전리품 당연히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물건이 너무나도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했더니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전리품을 다 걷고 나서 넷째 날 사람들이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브라가 골짜기하고 숫자 앞에 1이 되어 있죠. 그렇죠?
성경책 좋은 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일을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송축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처음에는 어떤 알 수 없는 골짜기였어요. 그냥 골짜기였는데 그곳이 어떻게 되었냐? 불화가 송축하는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명의 골짜기였어요. 이름도 없는 어떤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곳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송축의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명의 골짜기, 정말 위험과 어려움과 좌절의 골짜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더니 그 인생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골짜기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지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골짜기라고 표현할 때 그 골짜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골짜기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들을 보니까 다 나쁜 표현들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흰놈의 골짜기. 지옥을 표현할 때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여호수아가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로 이제 아간과 관련된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죠. 또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골짜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과 사망과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가, 이 불화가 골짜기라고 하기 전에 이 골짜기가 사람들에게는 그런 죽음과 사망과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정말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야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화가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처한 위기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저주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 인생,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원망함으로 내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망함으로 내 삶이 바뀌거나 그리고 내 삶이 긍정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긍정으로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때 바로 불화가 골짜기로 변화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케 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며 정말 축제를 벌입니다. 전쟁터에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경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 사람 마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제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 인생에 또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 29절,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찬양하며,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근데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양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은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과 같은 승리의 소문은 사방 모든 열방으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남는 그 통치 기간 하나님께서 태평하였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적인 술수와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힘이 있으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습니까? 힘이 있더라도 나라가 평화롭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원합니다. 불평과 혼잡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 내에 있는 사업장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직장과 학교와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평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을 그곳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 혹시 평안을 원하십니까? 내 가정에도 또한 내 직장에도 내 사업터에도 평안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더욱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얼마나 많은 험악한 골짜기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험악한 골짜기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찬양과 감사가 넘치면 죽음과 사망과 괴로움과 절망의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화가 골짜기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이고 불화가 골짜기 인생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불화가 골짜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불화가 골짜기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너무나도 골짜기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불화가 골짜기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할 때 그 정말 고통과 절망과 그런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기도할 때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다짐하며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험악하고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가 불화가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승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불화가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앞에 불화가 인생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하나님 정말 죽음과 하나님 눈물과 괴로움과 힘듦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불화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의 인생이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힘든가 어려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주여 개입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송축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 내버려 주셔서 하나님 전쟁은 주님이 계속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눈물과 괴로움과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며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엎드려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할 강력한 무기 찬양과 기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골짜기 같은 인생 불화가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인생 가운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승리의 불화가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찬양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전쟁은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온전히 승리의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며 어떠하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